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마스터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거하노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붙여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위로하십니다. 겸손히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키시며 회복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패역한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고치셔서 피곤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악인에게는 결탄코 평안이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4, 15절입니다.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켜 주신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패역한 모습 때문에 징계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실토하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통회, 자복이죠. 통회하고 자복, 회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님 자기를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 얘기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한 약속, 하나님의 한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을 닦아주고 또 열어주고, 이게 다 표현이지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죠. 회복의 시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은 그건 뭐냐? 오늘 표현한 대로 백성들의 겸손한 통회와 자복에 있어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통해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가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용서받을지 못할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거를 그런 생각과 인식을 딱 가져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내가 뭘 감사할 게 뭐가 있고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위로의 약속인데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의 영혼을 소생,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위로의 약속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16에서 18절까지 피곤한 자를 고치고 위로해 주시겠다. 피곤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들이 여전히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하게 보여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당할 것이지만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다르게 행동하세요. 그들이 패역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염려하셨어요. 이 얘기가 뭘까? 뭐 피곤하겠습니까? 이 피곤이란 개념 뭐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지시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걸 뭐 방어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냐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이렉트로 딱 들이대고 앞에 서면은 누가 감히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마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신 거죠. 왜요? 백성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표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일 만큼, 그래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지금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피곤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그 찬양도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압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끝절인데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 라는 것이 되잖아요.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무결점 존재,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앞에서 말한 거랑 연관시키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크지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의로움을 덧입혀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회개하는 자가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죠, 평강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뭐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그래도 평강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모래알 같을 거예요. 밥 먹는 게. 자는 것도 가시방석 같을 거고요.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어떨 사람이 평안하죠? 아이 같잖아. 아이 보면 알잖아요. 젖먹이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언제 가장 편안하죠?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데 데려갔을 때?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그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해 보여요. 평안은 관계성 속에서 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서 불편하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 속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평안하며 평강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하나님께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때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은혜와 공률이 많으신 분임이 확실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불편하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영혼이 다투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선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인간이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할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만 있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여겨주시고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측은히 여기셔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짠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여기셔요. 우리도 누구 볼 때 이렇게 쳐다볼 때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휼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쓴다. 아이고 대견하다. 아유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챙기고 돕고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기처럼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찬양 마음이 상한 자 688장, 찬양집 68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88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그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어제는 참 책망하고 무섭게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니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짠하셔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오늘도 고픈 거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통에 잡아가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저희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셔서 위로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고하는 기도 들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없는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